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37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곳은 우리 교회 글로리홀입니다. 글로리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성가대가 찬양을 연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많은 세미나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죠. 이 글로리홀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날 텐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장사되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예수님 주변에는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가 있었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평상시에 허드렛 일 하던 여인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에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의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무척 마음이 무거웠겠죠. 예수님께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본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로 결단합니다. 반란죄로 십자가형까지 받은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와 한통속이라는 의미인데 반역죄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한통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무척 많은 불이익이 따를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이죠. 목숨을 건 용기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용기가 없었던 비겁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결단하는 용기 있는 요셉으로 변화됩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순순히 예수의 시신을 그에게 내어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시신에 유향을 발라서 향신료와 함께 천으로 쌌습니다. 그 다음에 동굴이나 자신이 살던 지하에 묻었죠. 동굴에는 여러 구의 시신을 안장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집에서 모든 가족들이 한 동굴에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 동굴을 구입해 놓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새 무덤을 구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새 무덤을 예수를 위해 내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동굴 안에 매장한 후에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이 시신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돌로 막아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신이 다 부패해서 썩고 뼈만 남을 경우에 그 유골을 따로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의 시신이 동굴에 매장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줬죠. 대제사장 무리는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무덤의 돌을 더욱 단단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무덤에 돌을 임봉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돌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무덤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게 고백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죽음의 깊은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 때문이죠.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고 장사되었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무력화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문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도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연결식이 아니라 천국에 먼저 가신 분을 환송하는 천국 환송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숨길 수 없듯이 믿음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청할 때 그의 믿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일로 요셉은 손해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산헤드린 의원 그 위치에서 내려와야 됐을 것입니다. 권세, 지위, 부와 명예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이 위태로웠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일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복음서가 쓰인 시기가 초대교회 시절이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초대교회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는 정말 중요한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가지 면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서로 다른 대조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변호하지 못하는 비겁함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장사 지내는 용감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입니다. 용감한 모습, 비겁한 모습.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용기 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 숨겨진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은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비겁함도 있지만 결정적일 때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은 드러나 예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냈고 예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할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용기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